안녕하세요. 3번교회 성도 여러분. 성서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 부모와 자식, 아빠와 아들이라는 끊을 수 없는 천륜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아무리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님이 저게 부모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은 서로가 서로를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굳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집어 넣으십니다. 나는 너의 아빠야, 너희는 나의 자식이야, 아들이야 라며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내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냐면 우리가 잘 되면은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면 나의 부모님이 같이 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의 허물이 곧 하나님의 허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자녀라 표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표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뿐만일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면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또 죽을 고비를 넘어서 이 아이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낳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자녀 삼기 위해서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불러주신 이 아들과 자식, 부모와의 관계는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자식이야, 부모야, 우리는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야 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내주신 것이 있다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이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이 천륜의 관계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그리고 너희를 아들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것,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그 아들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이 천륜의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이 성령,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게 막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 그것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땡칠 수가 있어. 안 돼. 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법도 따라야 되고 율법도 따라야 되고 따라야 될 게 진짜 많아. 이거 다 따라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선 바울은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왜냐면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아들을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눈에 밟혀서 앞으로 내 딸에, 내 아들에 내가 네 엄마 해줄게, 아빠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이런 관계인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따지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관계인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저의 딸이 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뭐 존댓말도 쓰고 교우 관계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예뻐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막 거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지만 나에게 입양 올 수 있습니다.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래서 9절과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극대노를 하며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들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므로 그냥 아들 삼아 주셨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쩔쩔매가지고 왜 그런 곳에 종노릇하냐.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돼 하면서 왜 스스로를 종노릇하게 만드냐 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우리의 성령이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데 충분한데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처음 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너무 귀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당시에요, 굉장히 육체에 연약함이 있던 상태였어요. 당시에는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사람이 전한 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얘기하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자녀 삼았다 이야기하시지 하면서 그냥 그것에 대한 감격에 이것을 전해준 바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15절을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여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마치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줄 것처럼 이 바울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절을 살펴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바울에 대한 마음을 너무너무 특별하게 대접하며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야 그것 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정결법이 필요해, 율법이 필요해 라며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극대노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막 꾸짖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극대노한 화를 내는 모습만 나오지 이들의 영적인 성숙과 건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첫 서두에는 너희의 영적 성숙에 대한 감사 혹은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것들이 1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이것만 보아도 바울이 정말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화가 났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돼. 정결법이 필요해. 율법도 지켜야 돼. 막 그냥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말은요. 사실 뒤집어 보면 너희가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이걸 안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돼. 그거 갖고 좀 부족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할례, 율법, 정결법 이런 것들로 끊어질 수 있는 관계야.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단절될 수 있는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의 피값이 그까지 할례와 그까지 정결법과 그까지 율법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것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얘네가 왜 이러지? 얘네가 처음에는 아니랬는데 도대체 무엇이 얘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복음에 흔들리게 해버리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빈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을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빈곤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아짐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다시금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것의 빈곤함이 너희로 하여금 지금 다른 복음에 흔들리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금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죽을 뻔하고 몇 번의 고비를 넘어서 그 지역을 막 도망치고 막 그냥 짐도 못 챙기고 막 그냥 헐레벌떡 나와서 막 이렇게 도망치기를 일쑤였는데요.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잘 전했는지 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그 지역까지 방문하는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즉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금 감당하며 너희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할게. 얘들아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절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너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희가 그런 율법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너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21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21절 이하를 살펴보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과 아브라함의 그 본 부인이었죠. 이 늙은 사라의 비유를 가지고 왜 너희가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지, 율법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늙은 몸이었어요, 사라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여성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반면에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젊은 여자였어요. 사라에 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기능, 여성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둘 다 아빠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종을 통해서 낳았냐 아니면 본부인 자유인의 신분이었던 사라를 통하여 낳았냐에 따라서요, 이 아들들의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 이스마엘은요, 아빠는 아브라함인데 종 출신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나 이 늙은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 이삭은요, 같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엄마가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즉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고 아빠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를 통해서 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이 언약,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3장 15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와 같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면 너와 내 자손들에게 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봐라,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고 했지,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것은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유인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봐라, 둘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아들이지만 종으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은 종이었다. 그러나 자유인의 신분이었던 이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삭은 자유인이 되지 않았냐, 상속자가 되지 않았냐. 이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왔으나 율법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전해준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은 종을 통해서 나왔냐, 자유인의 신분인 아들을 통해서 나왔냐, 이 엄청난 차이와 레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온 거고 이 복음은 자유인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자, 유업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삭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라는 늙은 여자였잖아요.
여성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즉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즉 성령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라는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갈, 여종인 하갈은 육체 기능이 정상적인 여자의 기능이었어요. 그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지만 이 이삭은 성령의 개입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냥 나왔냐, 아니면 성령의 개입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왔냐, 이 엄청난 차이로 종이냐 아들이냐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제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이 두 아들이 종과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던 것처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과 복음이더라도 이 율법은 종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온 거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만 아들이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냐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왜 여전히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칭하는 사람들은 왜 여전히 그들만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통해서요, 얘들아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예전에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지금 이들의 상황이요, 당연한 거라 이야기해요. 얘들아 잘 봐봐.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즉 사라의 아들 이삭을 구박하고 박해했잖아. 종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을 자를 박해했잖아. 그때도 그랬어. 너희도 지금 그런 거야. 그냥 너희가 틀려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도 그렇게 박해받았어. 근데 잘 봐봐. 나중에는 누가 유업을 받았어? 나중엔 누가 상속을 받았어?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났고, 그 이삭, 박해받은 이삭은 아들로서 상속을 받고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박해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너희가 그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내쫓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을 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지막 절인 31절을 통해서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 31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그러니 나의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는 그러니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쟤들이 너를 이방인이라고 구박하고 박해하여도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할례하고 정결법 쫓아다니고 율법 지키려고 막 그냥 아둥바둥하며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함께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희가 받은 이 갈라디아서 교재를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 갈라디아서 4장을 쭉 한번 바울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의 본문에 해당되는 저희 과를 한번 나오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골라서 문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쪽, 교재 51쪽인데요. 교재 51쪽에 5번 문제를 함께 봐볼까요? 우리 51쪽에 5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된 자녀는 때때로 자기가 생물학적 자녀만큼이나 그 가족의 참된 일원인지 믿는 것을 힘들어한다. 신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죠. 제가 계속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들이 됨을, 우리가 자녀됨을 알게 하셨다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죠.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 성령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면 우리 59쪽 1번 말씀,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59쪽 1번. 네, 59쪽 1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만들어낸 삶과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삶을 대조하기 위한 예증으로서 사라와 하갈의 경우를 사용한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은 어떤 측면에서 각각 서로 다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삭의 출생이 무엇이 다르냐? 이거에 대한 답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낳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낳았고 이삭은 성령을 통하여서 낳았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이스마엘의 출생과 상응하는가? 네, 제가 시내산 언약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즉, 이 시내산 언약은 종으로부터 나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을 낳은 이스마엘도 어떻죠?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종으로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시내산 언약과 이스마엘을 비교한 게 둘 다 종을 통하여 나온 아들, 종을 통하여 나온 율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늘 예루살렘의 새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이삭의 출생과 상응하는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라 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 이삭과 이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이 비슷하냐? 이 이삭은 자유인의 신분인 엄마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듯이 이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접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온 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이삭이 상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희는 종으로부터 나온 율법이야. 너희는 종에 매여 있는 자로부터 나온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야. 그 다른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 레벨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교재에는 없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들의 신분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종과 아들의 신분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야기해 주겠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하나님의 자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율법을 찾아 헤매고 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먼저 회복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이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천륜 속에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어넣으심으로써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려 하심을, 그리고 이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확증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세워가서 내가 나의 허물이 하나님의 허물이고 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되어버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여 있을 법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쉬이 잊고 그리고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그리고 나의 허물이 곧 하나님의 허물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연약함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령의 그 능력을 잘 회복하고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이 배움을 기뻐 받아 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